저는 맥주절과 첫열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절기가 특별히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절기는 다 봄에,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되고 겨울 절기는 없어요. 이 봄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고 여름 절기가 맥주절인데 오늘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 맥주절 오늘이 바로 맥주절이라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립니다. 뭐냐면은요 자연의 추수를 할 때 농부는 제일 기쁘죠. 그 추수하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곡식처럼 여겨서 잘 익은 알곡이 되면 우리를 추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을 하나님은 추수하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는 이것과 닮은 바로 그렇게 절기로 만드셨어요. 오늘처럼 이런 절기가 있는 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리고 인간을 추수하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보리맥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보리를 추수하는 그때는 초실절이라고 해서 그 보리가 먼저 익거든요. 보리가 익으면 보리밭에 한 번에 확 익는 게 아니고요. 먼저 익는 그 부분이 있어요. 잘 익고 아주 튼실한 그 보리를 나머지는 아직 다 안 익었어요. 근데 이것을 맨 처음 익은 것을 한 단을 잘라서 묶어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봄에 드리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 보리밭이 그때부터 막 익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보리 농사가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밀추수가 시작됩니다. 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밀을 소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맥 추수하는 그 절기예요. 그래서 밀도 잘 익은 거, 맨 처음 익은 것을 한 단을 묶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올립니다. 이것을 이제 밀을 처음 올리기 때문에 그것도 초실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초실절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맥주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은 너희도 예수님이 먼저 익어서 추수가 되었고 너희도 익어서 추수돼야 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것을 하나님은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서 초실절 처음 열매라고 말을 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의 날이 있어요. 다 익어서 이렇게 육체 썩을 육신이 썩지 않을 육신으로 바뀌는 그런 부활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부활을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리 추수로 여름 양식으로 주님이 이렇게 먼저 거두게 한 것처럼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익어가요. 모두가 있고 또 이제 밀추수도 마찬가지로 한 단을 먼저 거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부터 얘기했냐면 광야 시절부터 얘기하셨어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거기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리는데 아직 땅 한 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가나안 땅을 주면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지 소도 엄청나게 번성할 거고 양도 번성할 거고 은금이 풍성하고 너희가 잘 살게 될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잘 살
살게 될 때 너희는 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 걱정이 있으실까요? 염려가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이요. 나는 염려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염려를 하신대. 뭘까요? 그것은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을 여러분 주보에서 보세요. 주보 안쪽에 신명기 8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하나님은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껏 주고 싶어. 가난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게 무엇이든지 많이 주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소와 양도 풍성하고 번식하고 은금도 어마어마한데, 그럼 너희 마음이 변해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릴까봐 염려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의 염려는 너희들이 못 받아서 없어서 나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주세요. 안 줄까봐 너희 걱정하지 마. 나는 얼마든지 줄 거야. 넉넉하게 줄 거야. 그런데 그걸 받은 다음에 너희가 교만해질까봐 하나님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고 올챙이적 생각을 못할까봐. 그래서 난 염려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면 너희는 받은 것도 다 없어지게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나는 너에게 많이 줄 건데 너희의 첫 것, 첫 열매는 하나님인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10의 1조를 내 것인 줄 알고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언제부터 했냐면 광야, 사막에서부터 말한 거야. 땅 한 평도 없는데 거기 뭐 심지도 못하는데 40년 전인데, 그러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내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데 그거 받은 다음에 돌이키지 마. 첫 것을 나에게 가지고 와. 그래요. 자, 여러분, 보리밭인데요. 보리밭에 요 한 묶음 드리는 게, 그거 드리면 거지 돼요? 가난해져요? 한 묶음 드린다고 그 사람이 될 게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보리밭이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100평, 200평, 300평, 1000평, 10,000평 되는데 거기서 처음 익은 거 한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보리 다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거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렇게 하는 게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밀도 마찬가지로 수도 없이 하나님이 주실 건데 아직 드리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다 익은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첫 것을 얼마큼 드리는 거 아니고요. 처음 익은 거 한 단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머지를 다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지금이 7월 달입니다. 첫 주입니다. 6개월을 주님이 지켜주셨어요. 후반기도 주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 나는 염려 없어. 나는 건강하고 우리 가정도 편안하고 내가 하는 게 튼튼하고 나는 최선을 다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논에 지금 벼들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자라서 알곡을 이고 그냥 무거워서 일렁일렁 바람에 이렇게 해도요,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갑자기 무슨 사건이 있으면요, 이거는 다 쓰러져 버리고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요,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전반기를 하나님이 잘 보호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후반기에 거두어야 될 작물이 있어요. 심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 때를 따라서 비가 잘 와야 되고 온도도 맞아야 되고 때를 따라서 햇빛도 제대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때 깐부기라든가 이런 병도 없어야 되고, 또는 메뚜기 떼나 황충이 이런 벌레들, 그러니까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메뚜기 떼가 떴다 그러면 하늘이 새까매요. 메뚜기가 꽉 어마어마하게, 이것이 수억 마리가 아니라 뭐 셀 수 없는 많은 메뚜기 한번 앉았다 일어나면 거기는 하여튼 다 갉아먹어서 없어요. 그러니 아무리 농사가 잘 됐다고 해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준 것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현이 뭐냐면 첫 열매 드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첫 열매를 너희가 하나님께 올려라. 그래서 때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뭘 가져오세요. 고추도 이만큼 가져오시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아, 이거 첫 열매예요.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제가 뭐 고추를 다 먹겠어요? 한두 개 먹으면서 성도들하고 주일날 이거는 첫 열매로 아무개 성도님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다 나눠요. 같이 잡수시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이제 이렇게 축복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너희들에게 뭔가 좋은 게 오는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 거야. 이래서 원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원래 노예였잖아. 종이었어요. 이집트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문지방과 인방에 다 발라라. 문설주와 인방에 다 발라라. 그러면 너희는 죽는 자가 없을 거야. 근데 그것을 이집트 사람들, 주인들, 그들은요 모르니까 피를 안 발라요. 그건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모형처럼 너희들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런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마다들은 다 죽은 거야. 마지, 초다들은 다 죽고, 짐승들 중에서 그 처음 배에서 난 수컷, 그것은 초태생의 수컷은 다 죽은 거예요. 집집마다 양이면 양, 소면 소, 개조차 첫 것은 다 죽.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첫 것이 죽었다는 건 나머지도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너희들은 다 죽은 거야.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죽질 않아요. 왜냐하면 양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이제부터 너희들 맏아들, 너희 집안의 제일 큰 아들은 다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왜냐하면 너희를 살려줬지? 근데 그냥 살려준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 맏아들은 내 것이니 너희는 맏아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해야 돼.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아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순종하니까 바꿨어요. 너희들은 모든 처다들이 다 내 종이 되는 것 하지 말고 레위 지파가 내 종이 되고, 대신에 너희들은 첫 열매를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고 10의 1조도 가지고 와. 그래서 그것을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첫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이 40년 후에 그 가나안 땅 갔어요. 그랬더니 가나안 땅에서요 젖과 꿀이 많이 흐른다고, 하나님이 거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랬는데요, 제가 어떻게 보다가 통계를 봤는데요, 지금 이 시대에 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어딘가 보니까 이스라엘이에요. 놀랍죠? 젖과 꿀이 가장 많이 나서 가장 많이
이렇게 생산하는 그 나라가 어딘가 보니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딱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첫 열매와 11조대. 왜냐하면 우리 집 큰아들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 아이 쓸 것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지요. 우리 집에 큰아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 큰아들 대신 레위인이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면 레위인들이 교회를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뭐 성전이 무너졌거나 파손되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모든 할 거, 그리고 레위인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레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안 주셨어요. 그 어떤 땅이나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인들은 땅 안 주셨어요. 그리고 살 집하고 우리간, 그 양이나 소나 그 우리간은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채소밭 그 정도 주셨지 그 큰 땅 안 주셨어요. 다른 지파는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레위인들에게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그러니 너희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것으로만 먹어.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겨야 돼. 이렇게 했는데 백성들이요, 막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두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걸 거두고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내려고 하니까 이거 조금일 때는 10분의 1 내는 게 안 어려운데 내가 100만 원 월급 받을 때는 10만 원 내는 거 그렇게 뭐하지 않은데 이거 이제 10억씩 벌어들이면은 1억씩 줘야 돼. 와,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아. 안 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안 내는 거예요. 저들이 내지 않고 또 첫 열매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레위인들은 무얼 먹고 살까요? 레위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밥벌이 하러 나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제사를 인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리더들인데 주는 게 없으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 일벌이 하러 다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도 안 들어가고 안 되고 또 배우지를 못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어떡할까요? 하나님 잘 안 믿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략이 와서 다 망해버리는 거, 다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해요. 종 생활을 해요. 망한 거예요. 어디부터 시작돼요? 첫 열매와 11조 안 낸 것서부터 그들에게 그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느헤미야 시대 때 이렇게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온 다음에 우리요 느헤미야 10장 35절을 읽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저들이요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첫 열매 내자. 우리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야 될 거 우리 내야 돼. 우리 오자마자 그들이 결심을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멸망할 일밖에 남지 않았구나 해서 이제 그들이 이런 결정을 내요. 자, 예레미야 2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지구상에 나라가 많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나의 맏아들이야 이래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첫 것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렇게 등지면 안 돼요. 그 이스라엘을 지금도 이제 이란하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이란은 바벨론 바사가 바로 이란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바사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성경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말씀하기를 그들은 내 첫아들이야 이래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자녀를 막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잘하고 그러면 우리도 막 그 사람이 좋아. 내 아이를 잘해주니까. 그런데 내 아이를 막 이렇게 구박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나한텐 잘해도 내 아이를 막 미워하고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싫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나의 첫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를 삼키는 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와각거리고 이스라엘을 만약에 그를 막 먹으려고 덤비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 이래요. 계약을 한다. 우리가 이제 집을 팔고 산다. 계약을 한다. 그러면 갑과 을이 동등해요. 갑을 관계가.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맺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어요. 뭘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내가 너 잘 살게 해줄게. 내가 너 보호해줄게. 네가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줄게. 네가 힘들어서 그래도 그때도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럴 때 나는 너를 지켜줄게. 이것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올해가 절반이 지나갔고 절반이 남았어요. 아직도 추수해야 될 작물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직장생활 할 날이 아직도 올해가 6개월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살아야 될 날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애쓰고 수고하지만 우리 자녀들 학교 가야 될 날들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붙들어 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너희들 첫 것은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이 맥추절을 어느 교회는 그 맥추절 그냥 지내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어느 교회는 지켜요. 그러면 그 안 지켜도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서 해결하셨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은요 뭐냐면 그 정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도 감사를 얼마나 하나요?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맥주절을 지키면 뭐냐면 첫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첫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족들 보호해 주세요. 첫 것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 마음을 나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서야지. 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첫 것을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저 옷을 사도 뭐예요? 신발 하나 사도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예배 드릴 때 먼저 입고 가야 되겠네. 신고 가야 되겠네. 첫 것을 하나님께 하니까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것을 강조하고 그 정신을 다시 일깨워 드리느라고 맥추 감사절을 저희는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 여름 식량을 주님이 주신 여름 것을 올려놓고 이것은 뭐냐면 뭐 제사하듯이 막 사과배 하듯이 그게 아니고요. 우상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시청각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하는 것을 아름답게 해놓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좀 보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77절이라고 하는 말은요 맥추절이에요. 같은 날인데 이걸 부르는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이것을 맥주를 마시나? 맥주절? 아니고요. 맥추절이에요. 소맥을 추수하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요. 77절을 지키되. 그것은
이제 주님 앞에 초실절을 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그 보리로 먼저 한 단 드리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 부활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7일이 7번 지나면 7, 7이 49 하니까 49일이기 때문에 이걸 77절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 날 드려요. 77 된 다음에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바로 오순, 50이라는 소리죠. 오순절, 우리가요 그 사순절 이런 말 하죠. 그 이제 40일 예수님 그 부활하시기 전에 사순절 기간이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또 이제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밀을 이렇게 추수해서 드리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맥추절 지켜 77절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드려 그래요. 그거는 나는 돈이 얼마 없는데 가진 게 없는데 근데 없는데 빚을 얻어가지고 내가 해야지 주님이 좋아하실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네가 가진 거 헤아려 보면 알잖아. 얼마인지.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앞에 드릴 양만큼을 드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또 이제 하나님이 없을 때는 없어서 뭐 적게 하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으로 주님이 주시면 그런데도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어렸을 때 이렇게 했던 거와 어른이 되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때는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이 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말은요 무릎을 꿇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께 주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무릎을 딱 꿇는 거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님이 복을 주시죠.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누군가가 강제로 이만큼 드리세요. 그렇게 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드리는 거는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지. 그거를 쥐어짜서 인색한데 그걸 쥐어짜서 아휴 아까워서 죽겠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받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난하신가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우리 거를 가져다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잡수시고 사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 마음에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해. 그러나 나는 너를 많이 주고 많이 줄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래 맥추절은 어떻게 지키냐면 너도 지켜야 되고 내 자녀도 지켜야 돼. 자녀들도 와서 함께 맥추절 지키는 거야. 그리고 너희 성 중에 레위인 주의 종들 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 중에 그러니까 나그네라든가 손님이 왔어요. 나그네 또는 과부라든가 고아라든가 이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예요. 그 사회적인 약자들도 같이 맥추절을 지켜야 돼. 그래 여러분 사회적인 약자들이 뭘로 하나요? 내 걸 주는 거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그 맥추절이라든가 뭐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절기가 되면 우리가 절기 헌금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를 다른 곳에 보내요. 그거를 우리 교회도 빚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써야지. 아니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요것이 없어도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럼 요것을 어려운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 또는 목회자님의 자녀들 아주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분들을 그거를 나눠드려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요? 그래서 이쪽 저쪽 다 이렇게 나눠서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보내는 교회라서 기쁘고 그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받으면서 여기저기서 감사의 꽃이 막 피는 거예요. 팡팡. 감사해요. 근데 이제 그것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알곡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추수되면 거기 올라가면 알 거예요. 하나님 이거 웬 상이 이렇게 많아요. 저 그렇게 안 했는데요. 너가 했어. 교회에다 낸 거 그거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안심하고 그거 너희들 다 복이야.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는 바로 그것을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100% 다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때때로 뭐 한 거는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이 이러면 이거는 다 드리자.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정말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어려운 어떤 이웃들이 있어요. 이웃 교회들 또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계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주님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 네 자녀, 노비, 성중에는 레위인,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또 고아, 과부 그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딘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바로 너희들 교회에 와서 그날 예배 드리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딴 때는 몰라도 뭐 부활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럴 때는 딴 때는 몰라도 그때는 또 꼭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맥주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이 추수감사절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하는 바로 그 절기예요. 그 가을 절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맥주감사절 드리면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하셔요. 우리요 레위기 2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맥주절이네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게 많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가족의 화목도 주셨습니다. 또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드릴 때 주님은 뭐냐면 거기에 소금을 뿌려서 드려 이러는 거예요. 소금. 소금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은 그 소금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소금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하면 난 너에게 복 줄 거야. 이 약속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세요. 그게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것을 내게로 바쳐라. 그래서 첫 것을 드리고 첫 것을 드리는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 6개월을 살게 하시고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약속대로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건강도 더해 주세요. 하나님 평강도 주세요. 하나님 모든 염려 근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언약한 것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게 소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래요. 변함이 없다는 소리죠. 반드시 이루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을 드릴 때 몸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는 붙듭니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언약의 소금이 뭐예요? 언약의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뭐냐면 예물 드릴 때 그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은 그냥 드리면서 그런 마음 저런 마음도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예물은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뒤적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왜 이런 게 나오지? 조그만 거 없나? 아유 뒤적 이렇게 여기서 뒤지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요. 그럼 미리 기도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다 감사를 제가 다 못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은혜 주세요.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넉넉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미리 하셔요.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내라 적게 내라가 아니에요. 마음에 정한 대로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쿡 찔러가지고 더해 그래서 하는 거 아니고 내 마음에 아유 아까워라 인색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흡족하게 오는 대로 그렇게 하려면 근데 얼마를 내야 되는지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께 그런 거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번에 얼마 내요? 얼마 내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으세요. 지 돈인데 뭘 물어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헌금할 때 꼭 물어요.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얼마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땐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이 얼마 내? 이래요. 그러면 없지 그만큼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거는 그거에 5분의 1,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럼 그거 드려요. 더 생기면 또 더해요. 갚아요. 그래서 그 정한 만큼을 갚아요. 그래서 아유 됐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도 저는 또 오늘 낼 것도 하나님께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 얼마 드릴까요? 얼마? 네. 작년에 드리고 재작년에 드렸으니까 그대로 드리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드리는 것도요.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굳은 마음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와 교제 속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절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맥추절도 있고요.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도 또 있잖아요. 절기를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10월 달에 마지막 주에 합니다. 근데 이 절기는요.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떠한 계획 속에서의 예행연습, 리허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한번 이렇게 먼저 리허설로 해드리는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께서 그 감사를 하라라고 하는데 이 날을 다시 합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근데요 이 날이요 구약시대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올라와라 그래서 율법을 딱 주신 날이 이 날이에요. 이 날이에요. 오순절 바로 이 날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랬더니 저들이 막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했는데 성령 세례가 확 온 날 그날이 이 날이에요. 성령 세례가 오면서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생일은 다 똑같아요. 모든 교회의 생일은 언제인가 하면 이날이에요. 오순절 이날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시내산 가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딱 내려왔더니 아래에서는 백성들이요 타락을 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들고 뛰고 춤을 추고 부어라 마셔라 하고 막 저들이 음란하게 막 야단났어요. 그때 3,000명이 죽어요. 그렇게 음란하게 악하게 한 자들 3,000명이 죽어요. 그런데 그 신약에서 성령이 온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3,000명이 살아나요. 그 다음에 다시 설교할 때는 새로이 5,000명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렇게 역사, 율법으로는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는 사람이 살아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그 연약함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으시는 그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무당도요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학습무라고 그래요. 학습. 무당을 배웠다, 학습했다, 학습무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무당 강신무가 있어요. 강신. 그 뭐냐면 그 영이, 무당의 귀신이 확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막 펄펄 뛰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학습한 무당하고 강신무, 무당의 영이 확 들어온 자,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막 새로 막 이렇게 세워진 무슨 뭐 어떤 무슨 무당이다, 막 선녀 무당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믿는 거랑 하나님의 영이 확 들어오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믿어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믿어도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런 뜻이네 이러고 알아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막 달콤한 거예요. 잘 안 졸아요. 그런 사람은 정말 피곤하면 어쩔 수 없이 졸겠지만 잘 안 졸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 나의 거룩한 영을 너에게 주겠다. 무당에게 주는 거, 무당한테 오는 거는 거룩한 영일까요? 여러분, 그건 악한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무당한테 악령이 확 들어가기 때문에 무당들은요 앞나보고 다 반말해요. 무당이 존댓말 하는 거 보셨어요? 그 어린 그 조그만 처녀아이가 무당이 돼도요 반말해요. 왜 왔어? 막 이래가면서 반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렇게 막 목사님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부드럽죠. 그리고 거룩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막 이래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는 좋은 거라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을 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은요 그분은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얼굴 보면 얼굴이 어떠냐면 평안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평안하신지 지금 어떠신지 싸나우신지. 예. 아유 다 웃음이네. 할렐루야. 예, 감사하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부자 되고 좋게 되는 거 걱정하지 마. 나 잘 믿으면 다 해줄게. 그런데 변하지 말어. 변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변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고생 죽도록 했잖아요. 따라합니다. 변하지 말자. 하나님 잘 믿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알곡이 돼서, 알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받아들이고 살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알곡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데리고 올라와 이래서 하늘 아름다운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이 땅에서 그렇게 네가 좋은 거 처음 익은 거 바치듯이 나는 너를 데리고 갈 거야. 하나님 나라로 나는 너를 이끌어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첫 열매 드리는 오순절날 성령을 주시고, 그런데 첫 열매가 뭔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보면 그 마음이 먼저 떠올라서 먼저 그냥 후쩍 먹고 난 다음에 아참 하나님께 이럴 때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처음 예수님 믿으면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는 것보다는 먼저 치면 어떡하나
아우, 주여. 처음에는 이런 경우도 때로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먹다 말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먼저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어때요? 기도부터 먼저 하게 돼요. 첫 것을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힘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첫 것이 중요하다고 믿지 않으면요, 첫 것을 하나님께 못 드립니다.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주일날이요, 일주일의 첫 것이에요. 첫날이에요. 주일날이. 일요일날이 일주일 중에서 첫날이에요. 월요일부터 직장 생활하는데 그래도 주일날이 첫날이에요. 여러분 달력 보시면 맨 앞에가 빨간색이에요, 까만색이에요? 빨간색. 그 빨간색이 뭐냐면 주일날이거든. 첫날이야, 첫날. 주일날이. 그래서 첫날 예배를 드리는 건 당연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 기도회를 다달이 해요. 그 다달이 언제예요? 첫 주에 해요. 일일날 하고 싶지만 직장도 다니고 다른 일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토요일날이 이제 이렇게 토요일날로 그냥 합니다만, 그거 뭐냐면 한 달에 첫날 첫 것을 하나님께 먼저 올린다는 의미로 우리는 사명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첫 것은, 두 번째 것은 내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준 거야. 하나님은 그래요. 다 준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첫 것을,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해요. 나머지도 많아. 그러나 이걸 먼저 한 거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 너 그렇게 하면 나를 인정하니까 내가 너한테 복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소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반기도 승리하시고 강건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견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